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의 배려와 우리 교우님들의 그 사랑 속에 한 주간 잘 쉬다가 왔습니다. 또 남은 하반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자기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화면이 없어요. 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한 젊은이가 와서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물었어요. 모차르트가 물었어요.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배워왔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은 정상 수업료의 2배를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음악을 배우고자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모차르트가 당신은 정상 수업료의 절반만 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앞선 사람이 왜 나는 2배고 저 사람은 절반입니까? 라고 당연히 모차르트에게 따졌겠지요. 그러자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고치는데 그것은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배 요금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모차르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롭고 더 차원 높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분야에서, 이 삶에서 내 나름대로 경험을 쌓았고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된 그 틀을 버리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된 사람한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 속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도전을 해도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해서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겸손하게 새로운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튼튼하고 크고 완벽했던 그 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렸는데 너무나 작아서 무리가 다 올라가지 않고 그저 일부만 올라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을까?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마침내 그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고 결국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는 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운전면허도 몇 번 떨어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운전면허를 떨어지냐고. 그걸 한 번에 붙어야지.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고요. 운전면허 시험도 공부 안 하고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시험 보기 전날 한 번 문제집 보고 갔다가 일종을 보러 갔는데 78점 맞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온갖 핀잔은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시험 보러 가서 82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실기는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합격을 했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늘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또한 많게 적게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실패를 겪고 실패를 기회 삼아 승리의 삶의 원리를 찾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문제로 그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문제의식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회복하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식하도록 여호수아는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죄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그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답니다. 또 실패한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만을 찾고 또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마저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있답니다. 원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결국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살짝 덮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 더 큰 실패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자신만만하게 우습게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엎드렸습니다.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수아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기왕 알려주시는 김에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말씀했으면 여호수아가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공동체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즉시로 온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문제 해결의 원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끝까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지요. 일일이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짧게 몇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어디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그날을, 그 일들을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지파별로 세워놓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제비 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개중에는 소리를 냈겠죠. 대충대충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일부분만 합시다. 의심되는 사람들만 합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제비 뽑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당첨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도 이 지루한 시간,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아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온 백성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시고 또한 긴장하며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이 밝혀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을 때 그를 신문하셨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로 하여금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찾아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아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해결하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끝까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아간의 심장을 겨누었고 아간을 향해서 제비뽑기는 내려갔습니다. 아마 점점점 자기에게 그 제비뽑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간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비뽑기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점점 그 제비뽑기가 영역을 좁혀올 때마다 아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뽑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실패를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아간은 스스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나 또한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회복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와 치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백성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회복을 위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설마 하나님께서 아시랴? 나만 알고 있겠지. 그러한 자신만의 안도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가 의롭고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의롭고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죠. 또한 나만 그런 일을 했는가? 저 사람도 했고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가? 그렇게 물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상황에게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스스로 포기해서 죄와 실패로 인해 멸망당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땅을 치며 후회한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아니 살아날 길을 알지 못할 때 결국 죽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실패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심판을 뒤로 물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를 버리고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복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를 기회 삼아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들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믿음의 내용도 바뀝니다. 전에는 나를 믿었고 세상의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원망과 미움과 슬픔과 아픔의 사건들과 고통들이 있었는가? 불평, 불만, 원망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능과 죄악대로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유익이나 내 욕망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상대방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은 현실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영광이 동일하게 오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은 성공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때 어제의 영광이 오늘은 실패로 절망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칠 때 보여준 자세와 아이성을 칠 때 보여준 자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처음 치러 올라갈 때에는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지요. 오늘 8장에서 아이성을 두 번째로 공격하러 올라갈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전략도 세웁니다. 매복하는 사람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갈지도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주 철저하고 섬세하게 그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죠. 잠시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여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앞에 큰 일이 놓여있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바뀐 자세의 모습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일로 여겨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예배하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간, 작은 수고,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이 크게 보신다면 그 일은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가 실패를 넘어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출발의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